우리는 지금 야보크 기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에 임하는 개인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뜻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개인적인 뜻,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이라 그랬죠.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옳고 그름을 먼저 분별하고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가치 중립적인 일이라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일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결정한 일이면 그것은 모두 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갈 때 모두 다 성공하는 일들만 계속 넘쳐난다 그랬어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랬죠.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지치고 문제에 부닥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실패하고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전진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에서 중요한 문제라서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봤었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나의 마음이 항상 기운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주어지는 말씀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살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인정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구나 라는 판단이 드는 말씀이 생긴다면 그때 어떻게 해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이게 지금 내가 붙들어도 되는 말씀인지 잘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구나 생각이 들면 그때 그 당시의 문화와 정치와 교육과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이 다르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맞구나 라고 분별되어지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이고,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이단들이 했던 말이 결혼은 부정한 거야. 결혼하면 안 돼. 혼자 살아야 돼. 그리고 음식과 관련해서도 이건 먹어도 되는 음식이고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부정해.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귀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단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베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다 선한 것이다. 결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죠.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 그거 이상한 거야.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돼 라고 가르치는 거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타락했죠.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시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열심히 몸부림치는 삶을 살 때 타락한 이 모습이, 찌그러진 이 모습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져 가고 원래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왜 얘기했냐면 그래 부족한 게 있지. 부족한 게 있지만 결혼생활, 결혼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결혼해서 부부가 살면 싸우기도 하고 찌그덕거리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야. 온전해져 가는 거야.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를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기초에 깔고 바탕에 깔고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조건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정의가 항상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힘들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주고받고 상황에 맞춰서 뭐 이렇게 대화가 진행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또 상대방이 그 상황에서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이렇게 주고받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대화할 때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죠. 예의를 갖춘 그 상황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앞에 전자에 설명했던 것도 대화이고 그냥 주제없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도 대화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 얘기합니까?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걸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를 붙들고 있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지. 너무 어렵죠? 근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라고 생각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화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잖아요. 사람끼리 대화할 때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지만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아무 주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만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절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기도를 대화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상대방의 성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능력, 상대방의 특징 다 파악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뿐만 있을까요? 그것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것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계속 대화하다 보면 그게 느껴지겠죠.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래서 지금 하나님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걸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기도가 대화라면 여러분, 상대방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괜찮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금방 친해지죠. 금방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정말 멋진 분이죠. 그 멋진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그렇게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가까워지고 빨리 친해질 수 있죠. 여러분, 저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진짜 친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잘 알고 또 이렇게 친해져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막 주고받으면 내가 힘든 상황에 부닥쳤을 때 여러분, 그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게 됩니다. 굉장히 친하고 가깝고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겠죠. 그 이야기를 막 들어주는데 공감해 줍니다. 네 진짜 힘들겠다, 어렵겠다, 다 이렇게 공감해 줘요. 친한 사람이 그렇게 공감해 주고 나를 정말 나의 아픔과 나의 그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함께 마음을 나눠준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 방안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와 막 얘기하다 보면 문제에 대해서 이 친구도 여전히 나의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막 얘기하다가 좋은 해결 방안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100이면 100,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위로와 격려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도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진짜 대화하고 싶죠. 예? 여러분, 무조건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할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다.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성도에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혹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단이고 방법임을 여러분들은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단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필요를 체험받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여러분, 이 정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은혜이며 복이며 만사 형통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가 계속 뒤집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만사 형통을 다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동행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답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 해결, 우리의 필요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동행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도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의 최고의 정석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 이렇게 해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먼저 바탕에 딱 깔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과 기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첫째, 하나님의 뜻 분별해서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성경에 잘못된 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등장하고 양털 뭉치 기도가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쭉 읽어보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해.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미디안 족속을 다 몰아내게 될 거야. 천사가 지금 기드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여러분, 이 사실을 들었던 기드온이 양털 뭉치 기도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기드온 6장에 쭉 흘러가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좋은 예가 이거구나. 성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드온의 양털 뭉치 기도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출발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다시 찬찬히 여러분들 잘 읽어보십시오. 사사기 6장 읽어보면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얘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어. 너가 미디안 족속을 몰아내게 될 거야.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천사의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나는 용기도 없고 겁도 많은 놈인데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는 그거 못해요. 이렇게 발뺌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얘기가 진짜 맞다면 하나님의 표징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17절부터 24절까지의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가 제물을 준비해서 반석 위에 올려놓아라 얘기하죠. 이 제물을 준비해서 반석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반석 위에 올려져 있는 재물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반석의 재물을 불태우는 건 초자연적인 일이죠.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표정이 분명히 맞죠. 여러분, 기도원이 이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33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반석 위에 재물을 다 불살라는 것, 불태우는 것을 기도원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족속과 싸우자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 가운데 임해서 기도원의 그 전쟁으로의 초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주어졌고 기도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러면 나가서 싸우면 되겠구나.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일이 진행됐는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기도원이 양털 뭉치로 하나님을 다시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의 기도를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로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 기도원의 양털 뭉치 기도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요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없다를 살펴볼 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상황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들이 모두 다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났던 상황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만 주어진다면 그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결론 지었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의 양털 뭉치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양털 뭉치 기도 알고 계시죠? 양털 뭉치 한 답을 놔두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려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고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원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기도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미디안 족속을 네가 몰아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에게 능력 줄 거야. 너 해. 여러분, 이미 기도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원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개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원이 이 기도를 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지금 이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죠?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요나의 기적밖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어. 충분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큰 걸 요구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의 이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보여줄 거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건 기도원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묻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 답하실 것 같습니까?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대학생이었는데 목사님 유학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에게 물었던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됐고 여기도 됐어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던 학생도 있었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학교 가고 싶은데 가는 게 맞을까요? 안 가는 게 맞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어른들 중에는 직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사업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가족들 간에 생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게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말씀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를 닮은 자유의지를 줬잖아. 그리고 분명한 기준, 나의 말이 담겨있는 성경도 너한테 줬잖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생각해서 결정하면 돼.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 모든 결정들은 내가 다 기뻐해. 걱정하지 마. 네가 생각해서 결정해.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뜻과 상관없는 네 뜻이 뭔지 그것부터 파악해. 네 마음 안에 진짜 들어있는 거 있어. 그거 뭔지 잘 생각해 보고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내가 너한테 준 말씀 있잖아. 그거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돼. 그리고 너 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럼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미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뜻, 성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해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모습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기도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기울게 됩니다. 기도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기울게 된다고요. 따라서 내 모습과 내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있는 바람과 소원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바라는 것들을 계속 쫓아간다니까요. 제가 자주 얘기해 드렸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굉장히 교묘하게 포장해냅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이런 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말씀 앞에서 내 안에 들어있는 진짜가 뭔지 잘 살펴보라고. 여러분 진짜 교묘하게 포장을 해놨어요. 제 경우에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묘하게 포장을 해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알아요. 이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래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의 포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2번, 3번, 10번, 20번 완전 깔끔하게 포장을 해놓고 가끔씩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을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포장을 한 겹씩 벗겨내 보겠죠. 포장을 한 겹 벗겨냈더니 그 안에 또 예쁜 포장이 들어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맞구나. 혹시 진짜 한 겹 더 벗겨냈더니 그 안에 또 예쁜 포장이 또 들어있어. 아, 이거 진짜 하나님 뜻 맞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아주 교묘하게 포장해 놓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2중, 3중, 10중, 20중으로 포장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찬찬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포장을 잘 해놔서 내 안에 진짜 들어있는 게 뭔지 분별하는 거 정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과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꾸 제가 자신을 세우고 스스로를 세우고 꼼꼼하게 자기를 살펴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하다가 이 말씀 깊이 묵상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서 발가벗겨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발가벗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인데 창피합니까? 하나님 앞인데 창피하다고 느끼는 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부끄럽고 창피함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도록 그걸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들리는 거 진짜 뭐죠?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죠? 제가 왜 이것을 원하는 거죠? 제가 이 일이 왜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과 기도와 순종은 다 어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먼저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도록 지혜가 넘쳐나도록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적으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제 안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깨달아진 말씀을 제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고 깨달은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야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무조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하라고요. 지혜를 활용하라고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정확하게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깨달아진 말씀과 지혜롭게 생각해서 결정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 기도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잘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이렇게 결정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포기합니까? 주저앉습니까? 그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기도하는 거죠. 모든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려움을 만날 때 지레 겁먹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맞닥뜨리려고 생각 안 하고 그 상황을 피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게 맞다면 여러분, 그거 피하면 됩니까? 피하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은 상관없어,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왔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방법을 찾아서 방법이 보인다면 그 방법대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되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진짜 손 쓸 수 없는 어려움을 당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진짜 손 쓸 수 없는 어려움을 당면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했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해결하고 싶었다면 도와달라고 기도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길을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방법을 허락해 주셨을 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아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었어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순종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 갈 때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거고 실패하는 일도 있을 거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금식하면서 부르짖으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초자연적인 방법이라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라고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결할게. 하나님 그렇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이 경험이 자꾸 쌓여져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왔는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했더니 해결되어지고 넘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서 또 다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게 됩니다. 굳게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문제와 요구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데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것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당면하는 문제들과 나의 필요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필요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고 아파할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당면해서 아파하고 있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마음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보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에 포커스를 두고 늘 대화하는 그 삶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찾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 보고 마무리 짓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 있다면 이 말씀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